먼저 좀 광고 드릴 것은 내일 세 번째 주 토요일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주간으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통화됐고요.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잘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셔서 또 주일 준비 또 하셔야 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비록 우리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 청환송을 한국 돌아가서 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순적하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어쩜 그렇게 잘 진행됐는지 너무 감사하게 진행됐습니다. 들어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기후에 맞추어서 옷이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한국이 되게 추울 텐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는데 웬걸 도착하자마자 따뜻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장례가 다 마쳤는데 부슬부슬 비가 와서 또 모든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묵은 것들이 다 해줬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고 또 배려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저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우리 교수 목사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성경을 가지고도 저런 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라팔마교에서는 2번 설교했고요. 그리고 오하나 퍼스트 파운데이션에서도 설교했었습니다. 근데도 또 요즘에 제가 새벽에 열왕기하 이렇게 연속으로 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은혜가 제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는 안 했습니다. 5장을 싹 스킵을 하고 6장으로 싹 넘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좀 봐주십시오. 1절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법이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뭐가 독특하냐면, 뭐가 독특한 표현이냐면 1절 중반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를 봐주세요. 아람은요 이스라엘의 적군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지요.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적군이면 아람 군대는 하나님에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이죠. 그렇죠? 아람은 이방이란 말이에요. 4장에 우리가 읽은 성경은 5장인데 4장에 연속적으로 5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이 기적이 어디에서 베풀어졌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베풀어졌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의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5장에 넘어와서는 아람, 다시 말해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들, 그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적군인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게 도와주셨다라는 표현법이 나오죠. 이게 좀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쓰여졌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지지합니다. 근데 누군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그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에 그들이 회상하면서, 다시 말해서 반성문의 의미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성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데 처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이 원수의 바벨론 나라의 포로에 끌려와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계속 여기에다가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의 왕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때가 있다. 이게 끝날이 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반성문으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아만이 탁월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훌륭하게 그리고 선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도 참 훌륭한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름만 대두래도 금방 알 수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종들을 너무 신격화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계속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을 너무 신격화하지 말아라. 특별히 목회자들을 너무 등신대 이 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런 거 절대, 우상숭배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건물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훈련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랑했던 것, 예수님보다도 사람 자랑하고, 예수님보다도 프로그램 자랑하고, 예수님보다도 건물 자랑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5장 1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아만은 그때에 필요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때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주님의 도구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의 일환으로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면서 동시에, 반성문은 우리가 왜 쓰냐면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하는 입장에서 반성문을 쓰잖아요.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반성문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바벨론, 다니엘이 그때 그 바벨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다. 과거에 아람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처럼 부렸듯이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치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때에 반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한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그 상황을 막 부정하거나 그 상황을 막 원망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쁜 일은 잠깐이지만 고난과 어려운 일은 연속인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대상을 찾을 게 아니라,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직계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다들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들었거든요. 없애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바울이 좀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참 잘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욕을 하거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기에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반응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했길래 약 보름 동안, 그리고 나서 보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다소로 갑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을 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약 48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는데 걸어가야 되잖아요. 감히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청빙하러 직접 가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당신들은 사랑이 없어, 예루살렘 교회 당신들 말이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 음성 들었는데 어떻게 나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따따붙다 따졌더라면 아마도 바울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랑받고 또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받은 종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나에게 대하여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또 유머나 또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만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 행동 거지가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반응을 하는가?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반성문 기록하면서 쓰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살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날 길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것을 바로 그 고난이라는 그 재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고난을 이를 악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어려움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경고, 망동했던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가만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성을 잘하는 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성이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영혼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혹여라도 누가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과거에 그랬지. 내가 과거에 그랬지.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의 옷깃을 다시 여매우는 그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오늘날의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의 수도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선한 영향력도 받았고 때로는 악한 영향력도 많이 받았던, 때로는 우호적이었고 때로는 적대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어가 이 무역을 할 때에 통용어가 되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헬라어가 아니라.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만큼 이 아람 나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넓게 무역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당대 막강 나라의 국민적 영웅 나만, 지중해 국제 무역의 중심지, 이 나라의 왕 다음 넘버 2, 2인자, 왕의 오른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 나병이 발견이 되고 나병이 나으면 누구에게 가서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의사한테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병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은 단순히 육신에 이 피부에 나는 악성 종양과 동시에 더불어 영적인 병이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갖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병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큰 용사나 great, 원문으로 보면 메가 100만 배 큰 용사이나,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닌 영적인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나아만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joy, 아름답다, 존귀하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고, 아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갑옷을 벗으면 이 피부는, 그리고 영혼은 점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 보면 각자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받은 것 같다.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 나병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다 좋은데 성질머리가 안 좋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것이 애써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우리 교회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어느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끔 제게 직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직언을 한다라는 말은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해 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직언을 하기 전에 뭘 잔뜩 먹여요. 뭘 잔뜩 먹여. 대충 감이 와요? 예. 모르시죠? 누군지. 예. 그분은 그 특징이 그거야. 일을 부탁할 때도 뭘 잔뜩 먹여. 여튼 먹어요. 그리고 한마디 딱 하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어디를 데리고 가셔서 아주 터져라 먹이시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 목사님은 다 좋은데 가끔 팽 하는 게 있어. 제가 그래요? 네, 가끔 백 목사님은 다 좋아. 열심히 다 좋아. 다 좋은데 사람이 약간 수틀리거나 약간 좀 기분이 언짢으면 팽 하는 게 있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제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다 좋은데 가끔 팽해. 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암흑의 그 권사님이 나한테 다 좋은데 배 목사님은 가끔 팽해.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구나. 그 소리를 한 4년 전에 하셨죠, 권사님 제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팽 안 하려고 애써요. 근데도 이게 습관도 들고 이 뼛속 깊이 이 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끔 나와요. 여러분, 가끔 제가 팽 하거든 우선 먹이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팽 때문에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팽 때문에 저 엉뚱한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팽한다면 제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십니까? 제게는 팽에 팽.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애써 잘 쌓아놓은 것이 그 팽 때문에 우르르 다 무너져. 잠 안 자고 애써 해놨는데 그 승질머리 그거 팽 하는 바람에 한 번에 말짱 도루묵이 되죠. 그동안 애써 쌓아놓은 신뢰, 그동안 애써 쌓아놓은 관계, 그동안 애써 쌓아놨던 것이 그 한 번 그것 때문에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제게는 그런 치명적인 영적 또 육신적 나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씩 다 있으실 것이에요. 한두 가지씩 다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의 부족한 부분,
공든탑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바로 그것. 그것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 아름답고 또 선하게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이 다윗 왕님은 여성을 너무 좋아해. 이게 그분의 큰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작부터 사울 다음에 시작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왕을 하지 못했습니다. 7년 반 정도 남유다에서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왕 노릇 7년 반 정도 하는데 7년 반 동안 결혼 몇 번 한 줄 아세요? 6번 했어요. 와, 미치셨죠. 7년 반 동안 혼인 예배를 6번 드린 거야.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 결국은 뭐 때문에 그 가정과 본인과 뭐 때문에 무너지죠? 네. 왜 남의 여자 왜 샤워하는 걸 왜 봐? 왜? 아유, 내가 미쳤고. 빨리 돌이켜야죠. 근데 이분은 그게 늘 약점이었어요. 삼손, 머리 기르는 삼손도 그 부분이 약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전무후무한 아름다웠던 사람 사울, 키가 다른 사람의 목 하나 더 큰 거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왔다고 해도 저보다 목 하나가 더 크신 이 목사님이 딱 쓰시면 얼마나 뽐이 납니까? 그죠? 이번 한국 갔다가 제가 넥타이 하나 사왔는데 제가 매면 아무도 말을 안 해. 새 건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해. 이게 저는 아담하고 귀여우니까 그 맛에 버티지만 우리 이 목사님 저보다 목이 하나 크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멋있다고요. 바지를 입어도 뽐이 나고 이 우아기를 입어도 자켓을 입어도 아주 이쁘잖아요. 저는 안 그렇다고요. 근데 그 사울, 그 뽐나는 그 사울이 이 사람은 또 뭐가 또 치명적인 약점이었는가? 그렇게 시기를 해. 그리고 그렇게 라이벌 의식을 느껴요. 그거 참 특이하지요. 애랑 라이벌 의식을 느꼈잖아요. 사울이랑 다윗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났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되.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보고 천천히래. 할렐루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울이 뭘 했어요? 사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골리앗 때려잡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나는 천천히래.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거를 그냥 자기가 만만히 되지 못한다고 그냥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아까운 주님의 종을 잡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 때문에, 그 라이벌 의식 때문에 여러분, 각 나라의 초대왕, 초대 대통령은요, 그냥 그 자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사울도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감사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될 거를,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나를 다 우러러봐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엉뚱한 데 시간 다 쓰고, 오히려 그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시간에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고 모든 국고를 용병들에게 사용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움을 만들었던 것이 사울. 그 이유가 뭐예요? 내면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유독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유독 잘 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서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나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모르는 건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건지, 뭐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 근데 그게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해놓은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요. 내가 애써서 다 해놓은 것을 다 그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와르르 무너뜨린다고요. 그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요. 얼마나 쉬워요. 안 하면 되잖아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내 약점을 봤다고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병, 이 나병을 발견하시어 아름답게 선하게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름 모를 한 소녀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전 성경은 한 이름 모를 게지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게지바이, 이 어린 소녀, 나만을 소개할 때는요, 크다, 존귀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이 어린 소녀를 얘기할 때는 어린,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소녀로 아주 대비하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 꿈 많은 이 어린 소녀가 있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잃어버렸는지, 이 아이가 다 포로로 와서 자신의 집에 몸종으로 살게 했습니다. 외모로 보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나 아무것도 없는 이 포로의 여자아이, 소녀. 그런데 이 소녀 때문에 나아만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때문에 살아야 돼. 나 때문에 살아야 돼. 나 때문에 내가 있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나 때문에 부흥하는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녀는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꿈이 많았을 것이고 할 일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적군 나아만이 쳐들어와서 포로 삼고 부모의 생사 확인도 안 되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인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나아만, 자신의 부인의 남편이죠. 이 나아만 장군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요, 이 어린 소녀에게 원수예요, 원수. 그렇지 않아요? 원수지. 그런데 이 원수가 어머나 나병에 걸렸네. 나병 걸리면 죽는 건데 온몸에 악성 종기가 있는, 진물이 줄줄줄 흘러나는, 어머나 죽게 됐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잘됐다. 그거 참 쌤통이다. 쌤통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그 어린 소녀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없지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희석시켜버리고 그 마음을 없애뜨려버리고, 오히려 우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를 말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다면 우리 주인 어르신은 나을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종과 연결시킬 줄 아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의의 병기로 이 게지바이 어린 소녀가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누가 옳던 누가 그런 따지기보다 내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건 이것이 그르건 그거는 내가 답을 찾을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단 현실은 뭐냐면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 어린 소녀 이 모습 속에서 이 어린 소녀가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귀해. 이게 몇 살? 한 1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10살 정도? 참 애어른 같아요. 참 귀해.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일 것이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티내지 않았어요. 얼굴에 티내지 않았어요. 저처럼 팽하거나 티내지 않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정과 연결시킬 줄 아는 귀한 소녀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강의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목회 상담을 하시다 보면 남편들한테 그 부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되고 대학을 가게 됐을 때 이 남편을 통하여서 이 엄마가, 이 부인이 매를 맞거나 아니면은 뭐 심한 욕을 들은 그런 상황이 이 아이들이 좀 장성했을 때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거의 10명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근 9명이 그러니까, 물론 법칙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셨답니다.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이, 물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잘 자란 아이도 있답니다. 근데 그것은 10에 하나 20에 하나.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이렇게 번나가더랍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엄마가 아빠한테, 남편한테 욕 먹고 매 맞고 막 그런 스트레스를 자녀들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애들은 어릴 적에는 그냥 듣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귀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계속 우리 아빠를 욕한다. 그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자녀들이 아빠와 같이 되더랍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반대로 남편에게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한테는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근데 삭히고 삭힌 그 엄마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요, 무조건 엄마 편이래. 네.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지지한대요. 그리고 절대로 아빠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제가요 무슨 자그마한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신뢰가 깨질 거요. 그렇죠? 여기 계신 최정관 장로님이나 우리 이석원 장로님이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김 목사님이나 저나 이 목사님한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신뢰가 깨질 거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런던 신사야,
절대 안 그러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 그럼 막 기도해,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나도 50도로 나도 60 먹어서 절해야지. 예. 이 젊은 목사, 이 젊은 제가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나이 먹어서 이런 말이 되나요? 꼰대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신뢰가 깨져버려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저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때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밝게 지내는 것이에요. 기쁘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저럴 상황이 아닌데 둘 중에 하나죠. 미친 거나 아니면은 산을 내려가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은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원망할 수 있었어요.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썩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이 짧은 세 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메시지 3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낙심이 오게 됐을 때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반성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육신의 약점. 알거려 다 우리 모두가. 그 육신의 약점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제게 안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간밤에 제게 조수영 간사의 약점은 이거다 라고 가르쳤으면 제가 막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제 약점을. 말해서 알지. 팽. 나의 약점을, 나의 나병 고치면 안 돼요. 주 예수께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 예수의 치료의 광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약점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 소녀의 신앙 고백의 모습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연결시킬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소녀를 볼 때마다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이 돼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어린 소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느라 불평하느라 다른 사람에게 막 탓 찾느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성스럽게 거룩하게 짊어지고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의 절기가 왔습니다.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했는데요, 요거 하나 마치고 같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잘 될 거래. 그 권사님은 신통방통하셔. 그래서 귀를 기울였죠. 제가 뭐라고 말하나?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설교하실 때 38년 된 병자 실로암 목가에서 고친 거 설교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38년이 됐대나요. 오메, 그걸 또 그렇게 연결하실 때. 그래서 제가 가만히 헤아려 봤어. 한국 가서 우리 어머니가 3년 8개월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야, 너무 또 그렇게 우겨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 근데 나는 은혜가 됐어요. 나는 나대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걸 고백하는 거,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아름답게 잘 지고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